삼일교회는 보면은요 참 열려있는 교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참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열려 있어서 설교자가 이렇게 한층 쉽게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마음이 기쁩니다. 어느 교회 훌륭한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눈 도중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개척 초기에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전도를 해도 단 한 사람도 교회에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절망이 되고 너무나 낙심되는 그 순간들이 계속 지속되는데 그래도 기도는 쉴 수가 없어서 저녁마다 사모님과 함께 이렇게 통성으로 이렇게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 마이크를 붙잡고 동네가 떠나가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어느 날 경찰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왔는데 교회 때문에 그 목사님의 기도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주변에 계신 분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제가 찾아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이 한번 이렇게 목회 현장을 한번 보세요. 예배당을 보세요.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성질이 나서 저녁마다 마이크를 붙들고 소리를 질러대며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하는 말이 저도 교회 집사입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고 사라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부흥은 아무에게나 찾아오지 않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그토록 의지하며 그토록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부흥은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흥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제발 나의 증인이 되어서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내게 얼마나 많은 관심과 그 잃은 자를 찾아왔는지를 이 메시지를 붙들고 너는 세계를 나가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메시지가 여러분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여러분 다 숨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할아버지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인사하고 여기 공원은 참 공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공원에 자주 나옵니다. 한참 얘기를 나눈 뒤에 할아버지, 공기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호흡을 하면은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전파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TV를 켜면은 방송국에서 전파를 보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보이지 않지만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40일 굶어도 죽지 않지만은 단 4분만 수고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생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고 합니다. 이렇듯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누군가 저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분이 하는 말을 믿어주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것처럼 꼭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복음을 듣고 뜸을 들이고 한참 동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젊은이가 하는 그 말이 내게 가슴에 하나도 와닿지 않아.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제가 당황했을까요? 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럴 때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었어요. 할아버지, 옛날 어르신들 늘 하시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첫 술에 배부르지 않는다고.
여러분 어린 자녀가 학교에 다닐 때 그 학교가 어디 있는지, 선생님 이름이 누구인지, 그리고 또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 공부가 앞으로 사회에 얼마나 기묘하게 사용될지 모르지만은 차츰차츰 지나다 보게 되면 학교가 어디에 있고, 선생님이 누구 있고, 친구가 누구이고, 왜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왜 죄인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알게 되고,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찾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얼마나 목이 타도록 나를 부르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그 교회가 어디요? 라고 이렇게 제게 물으셨어요. 저희 교회에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할까요? 우리도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이 나를 예수 믿으라 하고 교회에 나라고 했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그것을 내가 알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나를 좀 설명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말씀이 좋다, 전통과 역사가 있다, 뭐 하나가 우리 교회는 큰 규모다, 무슨 전도, 아니 믿음도 없고 아직 내 말을, 전도자의 말을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한들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전도는 절대로 막무가내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설득을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나 너무 공허하고, 나 너무 외롭고, 내가 너무 이 삶에 지금 찌들어 있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데 당신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의 일반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그리고 복음을 접근해서, 그래서 나를 좀 이렇게 꼭 알려달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훈련이 참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무턱대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그들에게 잘 먹여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싶지만 전도가 그렇게 쉽습니까? 전도가 여러분 말같이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쉽다고 한다면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자마자 그냥 한 서너 명씩 데려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이렇게 뭐 조직을 편성하고 무슨 이거 훈련이 필요하겠어요? 전도는 그렇게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시작할 것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께서 이 마을에 지나간다, 이 한마디의 말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설교의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는 지체 없이 그는 예수님께 달려갔으며 예수님을 만났고 일평생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수만 편의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는 수만 편의 메시지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끄덕도 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은 보통 강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듣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하게 듣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듣고 시시하게 들을 때 내 인생이 반드시 함부로 되고 시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몸의 전율을 느끼면서 마치 바디메오처럼 한편의 짤막한 그 설교지만 그 설교를 붙들고 그가 정말 온몸에 부들부들 떨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고 눈이 띄었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었고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게 되었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과 함께 그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귀담아 드려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결정짓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들부들 떨면서 때로는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 한 영혼을, 나의 한 영혼을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고 그것만 길을 가시게 됐는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마다 왜 그분이 눈물을 흘리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그 말씀을 밖에 나가 복음으로 전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녹록하게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만큼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너희가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건방지게 함부로 시시하게 들으면 너 안과 밖에 모든 시련을 네가 당하게 될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더 흔들어 놓을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에게는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들으며 그 말씀을 붙들고 부들부들 떨고 그 말씀이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집회를 마치고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할아버지 말씀을 잘 들으셨어요? 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보청기 배터리가 다 나가서.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죽어도 해야 되는 것이 전도다. 그리고 전도자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4개월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심호하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물질의 그런 은혜를 받고 현금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 집이 팔려서 11조를 내는 것을 전도 기간 동안에 체험을 하게 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주일 내내 소주를 90병을 마시는 그야말로 술독에 빠져있는 그런 인생이 전도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헌금을 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 12장에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별은 밤에만 보입니다. 주변이 어두울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납니다. 여러분, 경기가 안 좋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해도 안 됩니다. 진짜 힘들어 죽겠습니다. 긴 일을 걱정해야 되겠습니다. 전도는 불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숨막히는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전도를 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축복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에, 지금은 전도 사역자로 지금 나서고 있지만은 목회를 할 때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돈을 붙여왔는데 1,000만 원을 보내온 거예요. 또 그 다음 날도 120만 원을 보내온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했더니 한참 전도하는 그런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 그런데 1년의 월세를 그분이 어떻게 알고 그렇게 다 보내주셨을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분이 남편이 수입이 견잔해서 이 1,000만 원을 어떤 목사님에게 드리려고, 어떤 교회에 헌금을 드리려고 작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생각이 나고 떠올라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보내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있잖아요. 축복의 방향까지 틀어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안겨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물질의 문제입니까? 내 영혼이 피할 데 없는 삶의 활력을 전도기간을 통해서 전도할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리교회 목사님을 처음 뵀을 때 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폐색이 짙은 이 목회자 앞에 내가 무엇을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목사님, 저는 해피전도 됐습니다. 저는 빌립전도, 여리고전도, 무슨 CCC
세상에 전도라고 하는 것은 안 해본 것이 없다. 모든 전도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회의 현장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오늘 12월 달에 문을 닫고 저는 목회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기에 있는 삼락교회 그 성도들 가운데 전도라고 하면은 내놓으라는 그런 훌륭한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3주 동안 매일같이 상주하면서 구리시 전체를 다 이잡듯이 드렸는데 단 한 사람도 구원을 전도를 못하게 되고, 다시는 내가 구리시 안 가리라, 다시는 그것을 내가 기억하지도 않으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목사님 오셔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무슨 전도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래도 여기서 하시겠습니까?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다 전도를 했지만은 일주일 내내 쉬어보지 않고 전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달 내내 쉬지 않고 전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4개월 내내 쉬지 않고 전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함께 사모님과 4개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구리시를 뒤집으면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너무너무 힘들었죠. 제가 전도고 2주 만에 제가 현장에서 쓰러진 거예요. 어떻게 할까? 이 계획은 세워놓고 또 이렇게 한북로에서 이 지침이 하달되었는데, 그래 하나님께 힘을 주시고 계속했는데 어느 날 둘째 주에 어떤 부부가 왔어요. 젊은 부부가 왔는데 누구냐고 사모님께 물어보니까 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가슴이 고동이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들이 어디서 오셨을까? 누구일까? 무슨 사연으로 교회에 오셨을까?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끝마치고 난 다음에 겸손하게 그분들에게 다가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하고 식사하고 가시죠 했더니 그분들이 식사를 하고 왔는데 어떻게 오셨냐 그러니까 여기 교회에 십자가가 보여서 왔다라고 그렇게 짤막하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 참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요, 그분들이 이천에 사시는데 친정집에 왔어요. 근데 그 친정집 앞에, 성희빌라 앞에는요, 큰 교회에 대문 밖에 큰 십자가가 보입니다. 문만 열면 바로 십자가가 보이고, 그 주마음교회까지 오기까지 7, 8개 교회의 십자가를 거쳐서 오는 거예요. 십자가 왜 안 보이겠어요? 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의 십자가는 보이지 않고 오직 그 작은 교회의 십자가만 보여서 교회를 오게 됐다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이 타는 목마름이 있는 교회에, 그 성도에게, 그 교역자에게,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 영혼들을 몰아주시기 시작하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전도하면 되는구나, 전도의 비전을 그 두 분을 통해서 시작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행복한 또 전도의 시작이 되는 줄 믿었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인생이 즐겁다, 인생이 얼마나 즐거운지, 목회가 얼마나 즐거운지, 목사님 얼마나 목회가 기쁘고 즐거운지, 매일매일 감동이고 매일매일 눈물이었고 웃음이었어요. 전국에 있는 그 미자립교회 그 목회자님들, 수많은 성도들이 전도가 안 돼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 마당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교회를 부흥케 되는 줄 믿습니다. 12명 모인 그 교회가 4개월 후에 60명이 돌파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그래서 타이틀이 4개월의 기적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3.1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1600명의 성도들이 한꺼번에 우리가 그렇게 쉬지 않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노원 지역을 다 쓸고는 남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에게 왜 전도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파라솔을 치고 횡단보도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전도를 하다가 어떤 분의 그 이름과 주소를 적은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저에게 달려오는데 얼마나 기뻐하든지 저는 그 표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노. 내가 왜 전도를 할 걸, 제가 전도할 걸, 하나님이 이렇게 기쁨을 주시고 내 삶에 활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는데 내가 왜 진작 전도하지 못했을까 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고백했어요. 어떤 집사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전화를 해요. 이제 전도를 점검하기 위해서 저녁 9시가 됐는데도 그 친구네 집에 가서 지금 그 친구네 집 전도하기,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청소를 해주고 있다는 거야. 응? 여러분, 세상에 빠져서 우리의 인생을 망친 경우가 있지만은 우리가 빠져서 우리의 인생을 더 좋게 하는 길이 바로 전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다음 물질이면 물질, 건강이면 건강, 영적인 회복이면 회복,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전도를 할 때에 전도를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두렵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꼬였던 문제들이 다 풀려주세요. 기도를 왜 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왜 듣습니까? 찬송을 왜 부릅니까? 우리가 왜 봉사합니까? 모든 것은 하나,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온과 같이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의 가치를 누리고 존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서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영혼을 인도하고 싶습니까? 그렇게 우리 전도의 맷집을 길러야 합니다. 어떻게 맷집이 길러질까? 많은 핍박과 상처와 아픔을 경험한 후에 맷집이 길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아픔을 경험하지 않고 성장하는 것은 없다. 여러분, 대추 한 알이 익는데요, 천둥 번개를 몇 번 얻어맞고 태풍이 지나가야 대추 한 알이 겨우 익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요, 공중에서 3바퀴 돌기 위해서 3,000번의 엉덩방아를 찍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저는 운전의 2로는 2번 떨어져서 3번 차고 했지만은 실습에서 무려 5번이나 떨어졌어요. 이 부끄러운 역사인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뭐 해야 되겠어요. 5번. 이거는 우리 조씨 집안의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다 2번이면 합격해. 근데 5번 떨어졌네. 6번째 합격했어. 그런데 그 다음 날 바로 차를 끌고 시내를 질주했어요. 실패는 성공의 아버지. 네.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 주먹을 이렇게 쥐잖아요. 근데 내가 아는 목사님 아들은요, 주먹을 이렇게 쥔다고. 이렇게 재가지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전도를 할 때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하면 불교 믿는데요? 라고 스치비를 딱 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뒤로부터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불교 믿는데요, 어떻게 저 사람을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까? 기가 막혀요. 그대로부터 전도는 방학이. 근데 나설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해야지, 찬송은 열심히 불러야지, 말씀을 많이 봐야지. 교회 설거지는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어요. 마치 그 사람이 지금 당장 예수님을 고백하고 영접을 할 것 같아. 근데 다 전했는데 나중에 다 했습니까? 그러면 가세요. 그럼 가세요. 여러분, 그럴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당신을 볼 때마다 전도만이면 상대도 못할 인간인데,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가라사대 너 전도하지 않고 잠이 오느냐? 너 밤이 넘어가냐? 너 일이 잘 되느냐? 그렇게 자꾸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기에 내가 전도만이면 당신은 상대도 못할 인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살다 보니 50이 넘어갔어요. 정말 주님 앞에 죄송하고 너무 부끄러워요. 왜냐고요? 주님은 33세 소천하셨죠.
한 20년 더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새 넘어가신 분은 좀 인생을 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20년, 30년을 더 살아도 내가 못하며 살았을까? 주님은 33에서 가셨는데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왜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33이 넘도록 이 땅에 남겨두시고 밥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지금까지 여전히 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 나의 인생을 왜 이렇게 지금까지도 왜 이렇게 인생을 덤으로 살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을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제발 나의 증인이 되어서 전도 좀 해라. 복음을 전하라. 지옥은 영원히 피할 수 없는 것이고 한번 들어가면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지옥에 우리를 끌어서 내어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나를 전도했던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밤낮 없이 돌아다니. 밤인지 낮인지 구별해야 한다. 전도는 시도 때도 없이 해야 되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시도 때도 없이 해야 되는 게 전도입니다. 미친 사람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 누구에게나 말을 건다는 거예요. 전도는요, 가릴 대상이 없어요. 힘없는 어린아이들이만, 힘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만 접근하지 말고 전도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게 가릴 것 없이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해야 한다. 제가 아는 그 박정희 대통령 옆에서 비서실에 있던 어떤 장로님 계셨는데 그분이 거기 있으면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찬송을 하고 청와대를 들어가고 그 모습을 박정희 대통령이 보셨다고 그래요. 이렇게 물었대. 자네는 뭐가 그렇게 기쁜가? 또 며칠 있다가 찬송을 하고 들어가는데 또 박 대통령이 뭐가 그렇게 기쁜가? 또 어느 날 자네는 뭐가 그렇게 기쁜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기쁩니다. 찬송하니 기쁩니다. 이 얘기 한마디만 했다면 한국의 역사는 다시 있었을 거랍니다. 왜 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입을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미친 사람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네요. 어떤 말을 들어도 상처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어떤 말을 들어도 상처를 받지 않아요. 교회에서 시험이 들었으니까 시험을 보세요. 시험지만 보지 말고 시험을 치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내가 몇 점인지 알지. 그러지 않겠어요? 왜 문제인지. 물론 내게 시험거리를 제공해 주는 그 사람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화가 나죠. 그러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내게 시험을 주는 그분을 향해서 욕하기 이전에 그분의 하는 얘기가 나의 어두운 부분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통해서 도구로 삼으신 거예요. 왜? 내 안에 쓸데없는 버리장머리가 이게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우리가 어떤 현장에 머물든 간에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시험거리든 그것이 우리의 어떤 시련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상처이든 간에 관계없이 그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춰야 우리가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모든 메시지를. 그리고 내가 그걸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은혜가 돼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교회에서 2주를 지나서 금요일 날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답답한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제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교회가 2층이었는데 막 사람들이 막 줄을 치면서 올라오는데 맨 앞에 어떤 여성이 올라와. 그 여성이 너무 밝은 모습으로 젊은 여성인데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지난주에 오셔서 설교했던 그분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목사님은 꿈만 꾸냐고, 막 이제 좀 이렇게 웃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다음 주 제가 이제 그 전도했던 사람들을 이제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를 찾아가요. 아주 기대를 가지고 간 거예요. 오늘은 피곤해서 못 나가겠습니다. 어떤 아저씨를 만나요. 더 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틀림없이 나오리라. 오늘은 일을 나가야 됩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도 하나도 제게 시원한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지고 실망을 넘어서 절망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이 부서진 약속 앞에 전도해서, 여러분 전도를 해서 이렇게 약속이 어긋나가지고 이렇게 절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가슴 답답한 그런 일을 경험은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서 우리가 낙심하고 건강이 시원치 않아서 힘들어지고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지만은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를 받는 사람이 꼭 나오기를 약속을 했는데 그분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그냥 다른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그렇게 했을 때 그 절망한 그 기분을 한번 여러분 느낀 적이 있나요? 어깨가 축 늘어진 채로 실망한 마음으로 교회를 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막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떤 여자분이 전화가 왔는데요, 교회를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격도 막 쾌활하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 신천지 같다고. 신천지 같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사람이 없는데 신천지면 어떻고 무당이면 어떻고 숙주정뱅이면 어땠습니까? 다 오라 그러세요. 다 오라고 그러세요. 아니, 사람이 있어야 목회를 좀 하지. 12명 가운데 절반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의 아이들, 뭐 사람이 있어야 뭐를 해보지. 예? 다 오라고 해서요. 놀랍게도 제가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기도하면서 봤던 그 여성이 똑같은 모습을 하고 그 뒤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미리미리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큰 소망을 안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아래에 청미소라고 하는 음식점이 있어요. 거기서 식사를 했어요. 식당에서 전도할 사람이 없는가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든지 가서는 전도할 사람이 없는가를 찾는 거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에서나 여러분 사업의 현장에서나 여러분 식당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이분이 전도할 사람이 없는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전도할 사람이 없는가를 찾던 중 그 조성철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을 전도하게 됐는데, 서빙하는 그 청년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여기 식탁 위에다가 음료수하고 물 한 컵을 딱 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형제님, 음료수를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가 갈증을 느끼죠. 그러나 생수를 마시면 우리의 갈증이 해소됩니다. 음료수는 사람이 만듭니다. 그러나 생수는 자연에서 나죠. 자연은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무엇을 만들어도 그 주인이 있듯이 세상 만물과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눈이지만은 우리가 눈을 뜨면은 세상 모두가 다 보이고 눈을 감으면은 세상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을 보이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에 나갈게요 라고 답을 해줬어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주일 교회 밖에서 눈이 빠지도록 형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자, 눈이 빠지도록 지금 기다리고 있다. 내가 눈이 빠져서 다니면 좋겠냐? 나 눈 없이 다니면 좋겠냐? 눈 빠지기 전에 빨리 와라. 반을 맡고 있는 교사 여러분, 부서를 맡고 있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여러분 우리에게 기다림이 있어야 돼. 영혼을 향한 그 절박함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아침 토요일 오후부터는 밥맛을 잃고 잠이 오질 않아요. 그래야 불서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 절박함이 있어야 우리에게 눈물이 있지 않아요. 눈물이 어떻게 나요? 절박함이 있어야 그 영혼을 향해 그 대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문자를 보내서 아무 반응이 없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그 청년이 오지 않은 거예요. 점심을 거른 채 그 식당으로 달려간 거예요. 식당 가니까 그 청년이 서빙을 하고 있어요. 그냥 소매를 붙잡고 끌고 교회로 온 거예요. 한 번 와라. 딱 1분이면 된다. 와가지고 진짜 그는 1분 만에 갔어요. 왔다가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고 받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도 뭐 그 보면 뭐 그냥 뭐 생고구마죠. 교회 뭐 올 거 안 올 거 한 절반. 그래서 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는 형제가 당신이 교회까지 어떤 식으로든지 끌려왔듯이 간에 당신이 교회에 왔다고 하는 건 교회에 올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교회에 왔을 거라고 이 믿음을 전도자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글을 보내고 매일마다 전화를 안 받아. 문자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목사님과 사모님을 데리고 같이 그 청미서라고 하는 그 음식점을 간 거예요. 그 음식점 가가지고 그 형제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도농동 도서관에 있대. 그 공부 지금 저 7급 공무원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쏜사같이 그 도서관을 간 거예요. 그래서 셋이 갔으니까 3층인데 연약한 여인 사모님은 아래, 나는 중간, 나보다 훨씬 높으신 담임 목사님 3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셋이 가서 샅샅이 그 도서관 전체를 다 뒤지고 화장실까지 다 뒤지는 거예요. 뭐 사무실은 없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못된 녀석이 아버지 집에서 가출을 했습니다. 어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서 돌아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를 맞이했어요. 그 주를 맞이했어요. 또 새로운 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됐는데 아무도 새신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한 주에 한 사람을 등록시키겠다는 그런 결심으로 이 전도 프로그램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오지 않는 거예요. 미칠 지경에 어떻게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갔다 들어가 전화하고, 어떤 분은 아침에 10몇 번을 전화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분을 인도하게. 하나님 그런 모습을 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그런데 10분 지나서 한 자매가 왔어요. 그 자매는 청년, 그 사모님이 그걸 전도한 청년인데, 그 자매가 딱 들어왔을 때 저는 심장이 멎은 줄 알았어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내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전도했던 사모님은 옆에서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매가 다음 날 2주에 걸쳐서 3명의 청년들을 또 데리고 온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세요? 청년을 향해서 그토록 목말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청년들을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옷을 파는 가게 앞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당신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땅을 치고 토곡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회는 24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기회는 축복이 되기 위해서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들에게 그 기회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치 바디메오처럼, 마치 가나안 여인처럼, 마치 삭개오처럼. 그래서 전도는 곧 기회다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을 몰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오늘 삼일교회에 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일은 다 때가 있어. 그러나 전도만큼은 때가 없어요. 시도 때도 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왜? 24시간 동안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내가 이기려고 했을 때, 정복하려고 했을 때 그때만 우리가 전쟁을 하지만 이 영적인 전쟁은, 전도라고 하는 이 전쟁 앞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 있어요. 33살 더 드신 분들은 좀 각성해라. 더 열심히 살아. 더 복음을 전해야 돼. 덤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 뻔한데,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이 뻔한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뻔한데, 그 인생이 망할 줄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요? 목사님, 이 다음에 할게요, 모레 할게요, 시간 있으면 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도를 받는 사람은 지금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전도를 받는 사람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지금 성성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을 떠날 수 있기에 지금 복음을 전해야 그 영혼이 들을 수 있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은 폭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폭발한다. 여러분, 우리 3.1교회가 전도 폭발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처럼 3,000명 5,000명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그리고 이 권능이라는 의미는 파장을 일으키다, 물결을 일으키다, 혁명을 일으키다. 우리 안에서부터 먼저 전도의 혁명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A지역에서 안 되잖아요. 그 B지역에서 오고, 전도를 할 때마다 가속도가 붙어서 한 사람이 오는데, 여러분 가장 더울 때, 무더울 때, 우리 주마음교회에서 8월 중에 가장 많은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그 전도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어떤 목사님이 이 더운 날씨에 좀 시원할 때 하지 지금 하냐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가 가는 길과 달라요. 그때 가장 역사를 하셨어요.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환경에 굴복하지 말고 우리 전도합시다. 어떤 상황에도 굴복하지 말고 우리가 전도의 메시지를 들고 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여러분, 이웃에게 나가 전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